복음설교 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본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있을 때 교회 성도님 두 분의 운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서 목회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순간 안수 집사님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며느님도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 말로는 며칠 전부터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기도 알아들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하시다가 저희들이 갔을 때는 거의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계속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그래서 운명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요 얼마나 평안한지 마치 봄 햇살에 누워 계신 것처럼 편안한, 정말 제가 이제까지 임종을 본 중에 정말 그분처럼 평안한 임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렇게 마지막 숨을 내뱉으시고 운명하셨어요. 반면에 또 어떤 한 분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분은 집사님의 저희 교회 집사님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니시지는 않으신 분이셨어요. 평소에 술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몸이 좀 낙해져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해서 역시 목회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데 이분도 뭐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안수 집사님하고는 다른 소리예요. 악을 쓰시더라고요. 막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네, 얼마나 그게 무섭던지요. 근데 어린 제가 그 방에 들어가기가 두려워요. 근데 정말 용기를 내서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죠?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쪼그려 앉았죠. 근데 그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손에 아글아글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마치 그 모습이 어딘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마지막 악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러다가 수천하셨는데 그분도 운명하셨는데 그 모습이 얼굴이 정말 새까맣게 금방 검은 얼굴에 정말 얼굴이 이그러져 있어서 보기 정말 섬찟하고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의 운명이 다를까요? 그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제가 볼 때 한 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에요. 나는 오늘 죽어도 주님께 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죽음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한 순간이라도 더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지막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완성된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야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죽지 않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내가 받는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럴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그 강대국 중국과 그 러시아, 일본 그 틈바귀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우방국이기 때문이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한 번에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맞짱을 떠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뒤에서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든든한 우방이 있기 때문에 그 틈바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평안할 수 있는 것. 이처럼 여러분 세계 최강국 미국만 등지고 있어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물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로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내 편이실진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냥 말로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32절이죠.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2절 보여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독생자를 내주신 분이 뭘 아끼겠습니까?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뭘 안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행동하시고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미국을 믿는 근거가 뭡니까? 미국이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핵 갖지 마,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여러분 그거 진짜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주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아낌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이 지원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아, 이 나라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구나. 그 나라를 군대를 보내주고 아낌없이 경제도 후원해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내 편이 되어주는, 이 나라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나라를 믿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의 우방으로 여러분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한다, 내가 내 편이다, 그걸 알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것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어떤 걸 보여줘야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택함받은 주의 백성을 유혹하여 죄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발합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34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에서 간구하시다. 여기서 이 간구하시다가 바로 우리를 변호하시다, 우리를 보호하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단 원수가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에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미국 프로그램 Catch in Providence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법원의 어떤 그 판사의 판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판사가 누구냐면 로드아일랜드 주법원 판사인 프랭크 카프리오입니다. 지금 81살 되신 분이신데요. 그는 30년 넘게 지금 주법원 판사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온정이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한 거예요. 이분에게 어느 날 주차 위반을 여러 번 해가지고 벌금이 400불이나 돼요. 그래서 400불의 벌금을 내야 하는 안드리아라는 그런 여인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카프리오 판사가 안드리아에게 벌금 50달러로 삭감해줘요. 그 딱한 사정을 듣고.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런 슬픈 사정을 듣고 400불이던 벌금을 50불로 삭감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50불을 지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얼마의 시간을 주면 그걸 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안드레가 지금 당장 5달러밖에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카프리오 판사가 당장 생활비 내느냐 그러면서 그 5달러도 안 내도 된다. 그러면서 그녀의 모든 벌금을 다 기각시켜버려요. 탕감시켜줘요. 여러분, 마음씨 좋은 판사만 만나도 우리의 그 벌금, 그것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각당할 수 있어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셔서 그 모든 죄를 속하셨는데, 여러분 무슨 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함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당당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못 덮을 죄가 없습니다.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속죄가 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속죄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35절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세상 그 어떤 위험으로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죄 많을지라도,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내 죄를 속하실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험이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게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바울이요, 자기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겪었던 위협들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고난들이에요. 그는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것을 이겼는가? 그건 이기게 하시는 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확신. 그래서 그는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나는 확신한다. 이것은 아직 당하지 않은 환난이에요. 38절 39절 말씀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에게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는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건 아직 당하지 않은 환난입니다. 아직 당하지 않은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거든요.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확신을요, 나는 확신을 가져야지, 나는 확신을 가져야지. 매일 거울 보면서 3번씩 나는 확신을 가지리라,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리라.
그렇게 외워서, 그렇게 자기에게 체면 걸어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세요.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그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인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보고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까지 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적당히 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당하는 환난들, 현재 어떤 분은 고난당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질병이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케 하시려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보기에 합한 자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이런 악수가 아니래요. 어긋만지는 잡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비록 가끔은 손을 놔도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산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잠깐 논 것 같고, 나는 잠깐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나는 잠깐 하나님을 잊은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택하신 자녀를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불렀는데 어떻게 여러분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같은 무능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제가 봤던 그 안수인 사진처럼 죽음의 그 순간에도 그 믿음 가운데 평안하게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아직도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죄를 사함받은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직도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께서 이 시간 저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저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